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깨우치며 이제 예수 그 이름 부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수 위임하여 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용하라 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영광의 이름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정말 영광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 하겠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교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점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줄 것을 14장, 15장, 16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을 위임해 주신 것도 14장, 15장, 16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하나하나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할 건데요. 찾는 분도 계셔도 되지만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 눈을 크게 딱 뜨시고 한번 같이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맨 끝부분에 내 이름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박용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그렇죠?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경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16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결국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결국에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결국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너희한테 위임해 줄 거야 라고 그 이름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만치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묵의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도에 서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 두 분에 대해서 주민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안 되냐면은 그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어떤 것을 위임해 준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 이름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주민번호까지 불러주면서 이거 갖고 사용하세요 라고 위임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문적으로 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제 교회에 겁을 줘서 이렇게 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법적인 용어를 막 하길래 네, 그러면 법적으로 차근차근 밟아서 저한테 보낼 거 있으면 보내세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함부로 위임해 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음 놓고 사용만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꼭 3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 이름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하루 중에. 그래도 저는 밥 먹을 때 가장 많이.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2번이나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3번도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오래 걸려요. 그럼 또 앉아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 나가다 보니까 또 잊어버려. 또 기도하고 또 먹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다 그 중에 여러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찔리는 분들은 뭐 묻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이름을 주심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여러분 언제 사용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얘기 안 했겠죠, 그렇죠? 다 말하고 싶은데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언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앞에 적어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 그 칭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후에 여호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불러지고 있었고, 그로부터 이 말씀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깨우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나중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큰 영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선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선민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름이 합당한 영예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적 출애굽을 한 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우리에게 이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어졌지만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칭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임하여 주신 이름 무엇에 필요할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밥 먹을 때 필요해요. 그것도 어떤 3번씩이나 기도해요. 뭐 그것 필요해도 감사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때, 또 예수님께 생각할 때 내가 이름을 빌려줬는데 밥 먹을 때만 사용한단 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위임해 주신 이름 무엇에 필요한가?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이름을 무엇에 사용해야 되는가? 요거 하나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제목으로 보면은 이 이름을 가지고서 답을 드릴게요. 무엇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맺으면 끝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위임하여 주신 이름 무엇에 필요한가?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역시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제가 지금 학교 대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필요해요. 롤스로이스 하나 사주세요. 전 능력이 안 돼요. 그만한 능력이 되긴 되네. 아버지께서 돈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어볼 때 자꾸 대답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하나님이 큰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이름 빼먹었을까봐 엄청 되게 걱정했습니다. 한 번 한 번 부를 때. 이름이 자꾸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듣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늘도 성실하게 아무개가 열심히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예, 주님의 이름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박영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키 큰 사람 이름 되겠다. 누구 될까? 문영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몸무게 많이 나는 최기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제가 되게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노래 잘하는 사람 이영일 이름으로 교제가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누가 있어요? 상무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임자미 이름으로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너한테 빌려줄 거야. 이거 사용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위임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위임장 써보셨죠? 저도 써봤어요. 가끔 뭐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면은 가끔 그 위임장 씁니다. 그 사람 못 쓰면 도장 받아갖고 지금 받아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해서 대신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이름으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을 주고 가시는 셈인 것입니다.
야,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거 사용해.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게 위임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와, 이거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그냥 이거는 뭐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다. 이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위임장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못 사용해요? 못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위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시간 정해놓고 그냥 교회 저녁에 죽을 때 운복이 들어도 뭘 안 그럽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운복이 맞춰도 괜찮아요.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막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오면요, 좀 남들보다 좀 일찍 와서 기도하시면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운복기는 3시 반부터 들어갑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밥 먹을 때도 되지만 밥 먹을 때는 꼭 3번 하려고 마시고 언제든지 와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구했대요, 안 구했대요? 예, 아무도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께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안 구했을까요? 왜 안 구했을까요? 요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바로 얘기하면 돼요. 요 상황에서는. 무정수 안수지사님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세상과 구하라고 안 구했다. 지금 시대의 말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는 요 당시 제자들이 왜 안 구했냐면은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14, 15, 16장에 하고 있거든요. 떠나가게 되면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구해야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 그대로 요즘 시대에도 아무것도 안 구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 당시 제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우리들은 설마 구하고 있겠죠, 그렇죠? 기도하고 계시겠죠? 아니, 그럼 우리 교회들 어떤 교우들이게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믿어야 되나? 자, 그냥 믿을게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이 여기 제자들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위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뭐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큰 특권인 것입니다. 옛적에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잘 때에 하늘로 오르락 나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사람 따위 왔다 갔다 보았습니다.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절 끝에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그래서 받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멘 하고 싶은데 눈치 보이는 거 왜 아멘을 못해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받았습니까? 아멘. 받으리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아멘 하지 마시고요. 본인 입장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구하지 않으면 위임받은 예수란 이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 너희는 구하라! 그럼 받는다!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위임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안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임해 주신 이름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따만한 헌금이 우리 집에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딱 봤어요. 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 마당에 아주 멋진 자가위 하나 딱 제 이름으로 등록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떠보면 돼요? 안 돼요? 백나 해도 안 돼. 백나 해도 안 돼.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돼. 분명히 구하라고 받는다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앞에서 저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뒷부분에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데 그 행하는 이유가 뭐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아리송해. 이게 뭔 얘기인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구하면 다 준다 라고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6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면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위임하여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누구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받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 영광이에요? 내 영광. 그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 누구 영광?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영광 받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요하였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몹시 아파서 지침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제가 한 발짝을 뛰고 사람을 만날 테니까 건강시켜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사용되겠다는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요.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면 그 몸이 점점 강건해져서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뭘 구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하면서 우리 할 것도 많은데 가방도 사야 돼, 뭐 샤넬도 사야 돼, 또 뭐죠? 루이봉 그것도 사야 되지. 살 게 많은데 가끔 돈도 한번 내야 되는데 누구 영광? 그건 내 영광. 주님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예수님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키가 더 크고 싶나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이뻐지고 싶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면서 뭐 주의 것이라 얘기해놓고 나가서는 다 내 것이로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눈물이면서 주의 것입니다. 나가서는 뭐 그냥 주의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내 것이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인생이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뭐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